그리스도인의 실존,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실존하는데 왜 이렇게 실존에 대해서 고민하고 알기를 원할까? 이 실존을 말할 때 존재에 대한 인식, 목사님, 제가 제 자신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데 뭘 또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합니까? 그 안에 뒷면에 진짜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실존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단 말이죠. 그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실제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기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이 짧지만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사람은요, 다른 만물들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죠, 그죠? 도리어 우리가 우리 환경에 보는 그 만물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또 다스리기 위한 존재로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이 실존은 사람의 진정한 존재에 대한 그 본질을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실존에 대한 인식을 상호적으로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러면 방법이 뭐냐? 그 절대 장치가 바로 기도란 말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늘 인식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다스림에 있어서 모든 정보를 제공받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셨죠. 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그 다음에 이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내용들을 공급함을 받아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쉬지 말고 하나님의 실존을, 즉 존재를 인식할 때만이 순종이 쉬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 말씀인 거예요. 기도가 있고 행동을 한다. 사실 말이 안 맞아요.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실존에 대한 인식의 상호작용을 위한 절대 장치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행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말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바로 내가 어떤 실존의 의미,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매뉴얼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실존하심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참여하시고 관여하셔서 그런 우리 마음의 의식 속에 항상 깨어서 모든 순간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모습, 상태라는 거예요, 사실은. 반면에 마음이 아닌 내가 드는 어떤 생각에 의해서 쉬지 않고 있다.
쉬지 말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늘 걱정과 근심이 떠나질 않잖아요. 자, 떠나지 않는다. 두려움과 낙심, 분노, 이 지배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다. 이게 쉬지 않는 거예요. 맞죠? 떠나지 않다는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쉬지 않고 있잖아요. 뭐가? 죄된 나의 불완전한 모습과 그 생각 속에 끊임없이 내게 다가오는 것은 걱정, 근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두려움, 낙심, 분노, 그런 것들이 내게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나에게 안 좋은 영향으로 주어진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뭐와 뭐로요?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죠. 또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보면 항상 기도하며 뭐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데 어떻게 깨어?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반복해서 감사함으로 드려라. 선택이 아닌 결단에 대한 요구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매 순간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과 너무 공감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해요 라는 것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생각, 나 자신에 대한 의지를 더 본성을 가지고 따르는 그런 경우, 그것이 쉬지 않고 자꾸 내 본성을 따르게 되는, 거기에서 딸려오는 자연스러운 생각들이 부정적인 것들이죠. 불안함이죠. 즉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실전적으로 계속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모습으로 이제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의미하는 거다. 정리되시죠?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 정말 깊은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점이 바로 이런 점인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말할 때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실존을 인식하며 시간들을 보내셨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즉 예수님 자신도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한 그 육신의 한계를 분명히 느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든 이겨내셔야 하는 그 순간들이 곧 쉬지 않고 쉬지 말고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우리는 단순히 2차원적인 어떤 지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그 사고 안에서 내 자신,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이해하려고 하면 100%입니다. 또다시 스스로의 논리에 빠지게 돼요. 스스로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욱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초월성에 속한 사람이다. 초월성. 세상을 거스리는 거죠. 거스리는 거. 초월성. 세상은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말씀을. 반대란 말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더욱 실존에 대한 성경적 진리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에 의해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본문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곧 예수님으로부터의 실존임을 또다시 우리는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 기도 안에서 오늘 본문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중보하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되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연합된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실존에 관한 심오함과 또 위로하심에 대한 참 진리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을 반응한 겁니다. 늘 기도가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자, 기도와 관련된 게 뭐예요? 현실의 삶과 굉장히 관련이 있죠. 기도는. 맞죠? 어떤 그 두리뭉실하고 형이상학적인 것을 기도라고 하기에는 실제적인 삶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와 내 삶과는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의 기도의 개념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기도라는 의미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만물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에너지도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재료도 되고 여러 가지 수많은 경우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오직 단 하나의 장치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기도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비나이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실존과 기도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즉 하나님의 마음에 기도한다는 이 의미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존에 대한 본질을 더 예리한 관찰력으로 우리 주변의 상황들, 사람의 어떤 사물,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바로 초월성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거스리는 방법. 기도라는 게 초월성 아닙니까? 안 되는 게 되게 하는 거, 막 이런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잘 되는 것은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해지길 원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다는 의미가 왜 그게 호흡이라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거 없이는 이 세상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존에 대한 이 진리가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에서의 사랑의 연합이라는 그 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능력입니다.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단순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자체가 지금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가 된 상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초월적인 게 나타나는 그 현상, 그게 바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힘이라는 거죠. 그게 초월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심오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냥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뭘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제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하는지. 근데 그럴 기도를 안 하니 초월성이 나타나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내 단순한 종교심에 의한 게 아니라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연합처럼 예수님과의 하나된 연합이라는 말이 뭡니까? 질적으로 따로 있지만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하고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 옆에 계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기도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같이 내 입장에서 무엇을 구할지를 알려주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는 거고, 그래서 됐다. 앞에는
앞으로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너가 나를 의지하면, 옆에서 얘기하는 거, 너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먼저 앞서 나가서 일을 할게. 너는 따라오면 되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현장감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앞에 계셔가지고 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개념이 있으니까 이게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의미는 같이 서서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함께 마치 상의하는 것처럼, 상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초자연적이고 초월성 있는 것을 믿음으로 구했을 때, 옆을 보고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우리 같이 해보자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가 주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우린 매 순간 이 초월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 이제 저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기도 개념이 지금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몇 가지를 지금 짧게 들었지만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 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남겨지잖아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다스리는 일이죠. 맞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같이 이 다스리는 일들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의 뜻, 선하신 그 길을 가게끔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맞죠? 그러니까 삶의 실제적인 역사, 초월성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초월성은 곧 세상에서의 어떤 구별됨, 즉 거룩해진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예전에는 그냥 죄된 사람이었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이제 세상과 구별됐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지만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예.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동시에 구별된 그 상태로 변형됐다. 초월됐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변형된 모습을 말씀하시잖아요. 즉 예수님 자신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형, 즉 초월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처럼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제. 그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거기까지는 참 이해가 되는데 세상살이 하면서 세상의 거짓된 그 실존에 대해서 순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란 말이죠. 처음에 창조됐을 때. 원래 사람은. 맞죠?
즉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택함을 받은 동시에 구별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실존으로서의 삶은 세상의 죄와 구별되어서 바로 이 죄로 인한 그 어둠의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결국은 다른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켜서 그들 또한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 가운데에 그 우리가 실존해야 될 이유에 대한 결과적인 본질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 제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하였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빼놓고는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자식을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저의 기쁨이 그 사람들 속에 충만히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앞에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좀 다르게 보이죠. 그냥 예전에는 이게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했지만 몇 가지 기준을 주고 정리를 한 상태에서 들으니까 그렇죠? 깨달음이 다르죠. 여기도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고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렇지만 멸망의 자식을 빼놓고 누굴 얘기합니까? 가룟 유다죠. 근데 사람들 맨날 얘기해요. 가룟 유다가 뭐 인간적인 가룟 유다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그런 의미는 다르단 말이죠. 결국 뭡니까? 멸망의 자식을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성경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구원의 역사에 필요에 의해서 그 주어진 사람들의 그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 가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으므로 누가 그들을 미워한다고요? 세상이 미워합니다. 이상한 거 아니라니까요.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게. 왜?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거든요. 즉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의미하는구나.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구별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앞으로의 모든 믿는 자들 사이에 이 연합에 대한 열망, 그것을 표현하시면서 기도를 이어나가신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되겠죠. 즉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면서 완전한 그 일치로 인한 그 연합을 반영한 거죠. 아버지와 나의 관계처럼 동일하게 저 믿는 자들도 제자들도 우리와 연합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그 노력에 기초한 게 아니라 신격, 즉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그런 신성한 관계, 즉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그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구나.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의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을 거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내가 특별하고 구별됐다는 그 인식이 바로 실존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나도 세상 사람처럼 잘 되고 싶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해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실존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나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왜 나는 저 모임의 그룹에 잘 적응을 못하지?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심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이게 귀재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조건들이 좀 다르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술하고 담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그 자리를 본의 아니게 좀 안 가야 되잖아요. 자꾸 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쟤 유난하다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가 더 거룩함으로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본을 보여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과 이게 섞이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차이, 어떤 그런 수많은 그런 장벽들을 초월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유지하도록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거스리죠. 불편하죠. 즉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철저히 지금 분열돼 가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그 일치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인 것처럼 믿는 모든 제자들 또한 하나가 되기를 간곡히 지금 원하셨고, 이 모든 실존의 근거는 곧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뿌리를 둔 깊은 영적인 유대 관계에서 시작됐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관계성에 대해서 내가 너무너무 기뻐할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정말 원하는 곳에 옮긴 다음에 너무너무 신이 나서 바지가 벗겨진 줄 모르고 왕인데도, 그죠? 그런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세상에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 필수라는 거죠. 아멘.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맞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뿐 아니라 이 사람들, 제자들이 앞으로 전해서, 그죠?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모두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모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룰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됨이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어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영생함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의미가 그냥 여러분들 막연한 비나이다가 아니라는 걸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장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막연한 얘기는 너무 식상해 이제. 이 기도는 실제 우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만들어주는 유일한 장치다라는 생각을 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 기도대로 됐지 않습니까? 이게 초월성이란 말이야.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인해서 자신의 실존을 확인해야 된다. 아멘.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 거예요. 즉 죄된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그 진리와 사랑의 그 증인으로서의 실존, 그것이 바로 본질이며 목적인 것을 밝히고 계신 겁니다. 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도 잘 됐으니까 다른 사람도 잘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니까 나로 인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도 함께 연합해서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본질이 나오는 거죠. 목적.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며 지금 현재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곧 하나님과 하나인 상태를 우리가 나타내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잃어버렸던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을 심어줌을 통해 지난 과거에 처음 창조되었던 나의 모습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었던 그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함을 얻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스스로 자신을 고립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어떤 노력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과의 연합으로서의 삶을 위한 나의 말과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삶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이겁니다. 주 안에서 연합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실존은 단순히 우발적이거나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칼 융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의사의 의사, 심리학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나는 어떤 예들이 있어요. 뭘 고민했냐면 어느 날 환자가 자기가 꿈을 꿨나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는데 낙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환자분이 아는 그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이제 등산을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부뜩 난 거죠. 어제 꾸었던 꿈이. 그래서 등산 안 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갔는데 진짜 그 사람이 낙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이제 동시성이라는 그것과 양자역학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한 거죠. 이게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있나? 이게 우연일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자기 환경에서의 실예를 고민하면서 그걸 제가 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이 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 없다라는 말이 그들로 하여금 삶에서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구나. 우리 기도의 초월성이라는 것은 우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초월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비추어 보여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뜻입니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 기도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하면 되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직격탄처럼 여겨지는 바로 실존에 대한 초월성의 힘이고 파워고 에너지인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택함을 받은 동시에 구별되고 또한 연합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택함을 받은 동시에 구별되었고 또한 연합된 상태다. 즉 그리스도인의 실질적인 본질, 목적은 분열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그것을 우리에게도 반영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 그 마음, 그것을 진리라고 표현하는데 그 진리의 증인이 되게끔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었다. 이게 우리가 실존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결과적으로 삶에 나타나는 본질이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실존과 영원히 관련되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감사와 순종된 그 헌신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과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바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이끄는 진정한 영광스러운 현실로 매일매일 거듭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